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이 욥의 인생에 까닭 없이 이유 모를 고난이 찾아왔고, 이 고난 가운데 욥 또한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 새벽마다 욥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고 또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까닭 없이 이유 모를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도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고난이 없이 평탄한 인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성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만 돌아보아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곧바로 어딜 가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죄 많고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배웠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많고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많고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다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인생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때, 이 시간들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육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있는 표현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4장 1절 가장 앞에 어떠한 접속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앞에 딸락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지금 4장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승리로 결론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고 승리가 되어져서 그러므로 이 말을 이어서 지금 4장 1절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봐라. 이 고난은 결국 위대한 승리로 끝이 났다. 그 놀라운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옷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것이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고난이 가지고 온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흩어졌던 나그네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했다가 온갖 박해를 받고 핍박과 그리고 비방과 오해를 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한번 봐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이 상황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 그러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그쳤다?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그러한 성도는 더 이상 죄를 그쳤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때였을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성도가 된 우리들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입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인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도가 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나간 때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나간 때, 이 지나간 때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
비겁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고 지나간 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죄악들이 나오고 뒤이어 나오는 세 가지는 술에 관련된 죄악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팽배했던 방탕한 종교, 문화, 사회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나간 때로 뭐하다?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 다 해보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해보면서 살았던 너희들의 삶이 어땠냐? 좋았냐? 아니지 않냐? 더 이상 이러한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거 이미 너희들 다 충분히 하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죄악된 삶, 그 삶은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이방인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분과 함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탄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데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물속이 잠시 시원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잠시 시원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잠시 짜릿할지는 몰라도 방주 위에 있는 것보다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 바다에 빠질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냐? 너희들이 심판받아 영벌에 떨어질 뻔하지 않았냐? 그 썩어지는 죄악과 함께 썩어지고 그 더러운 정욕과 함께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히 허무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세상과 함께 떨어질 뻔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삶을 다시 살아야며 어째서 그러한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삶 말고, 그러한 험한 삶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너무나도 복된 삶으로 너희의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격려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차를 샀습니다. 예. 정말 저에겐 큰일이었고 코나 하이브리드를 제가 샀어요. 근데 제가 원래 모닝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약 6년 정도 모닝을 타고 다녔는데 이 6년 동안 모닝이라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의 부족함도 저는 느끼지 않았어요. 이 모닝을 타고 제가 어디 다녔냐면 제주도도 갔습니다. 배에 실어서 제주도도 가고 거제도도 가고 뭐 군산도 가고 뭐 전주, 강원도 뭐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전국에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여기저기 다 다녔던 추억이 있었던 차가 바로 8439 제 모닝차였습니다. 아무튼 그 모닝차였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잘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새 차를 받은 지 며칠이 됐을까요? 약 10일 정도가 됐어요. 모닝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네, 모닝이 생각도 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새로 산 차가 너무나도 좋아요. 다시 모닝으로 제가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안 받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모닝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왜요? 새로운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이 비교할 수 없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음란했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게 좋았겠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이걸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이전에 내가 즐거웠고 즐겼던 쾌락과 정욕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전에 죄악된 삶이 지나간 대로 족한 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 가려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이전에 나의 죄악된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여 그 예수를 믿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이 너무나도 내가 좋아서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혹 여전히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를 내가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혹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전에 내가 행했던 죄악된 삶을 지나간 것으로 족하며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육체의 그 때를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도가 이렇게 거룩하게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전에 모든 죄악된 것을 지나간 때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비방하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로써 이제 여러분이 낯선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것은 뭐라고 여겨진다고요? 낯선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극한 방탕의 길로 함께 내달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처럼 본다라는 거죠? 낯선 사람들처럼 본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지난 날을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가 낯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낯설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낯설게 여긴다라고 하는 크세니존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치 타지에서 온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혹은 여행자처럼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낯선 가치관과 그러한 전통과 언행과 성품과 그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낯설어 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어때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쾌락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으로 살아갔는데 이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고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낯설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에 한 친구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한 친구가 스스로 찾아오고 몇 주 좀 한 3, 4주 나오다가
새 가족을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께 이런 문자를 보내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이후로도 그 친구에게 전화도 해보고 막 문자도 해봤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러한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교회 나간 이유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자퇴생이라서 친구들도 없었고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보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들 진지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나가는 게 선생님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반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내용이 맞죠.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보인 거죠?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낯설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저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만들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친구들이 보기에 낯설게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진지하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이 낯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익숙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여전히 돈을 쫓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빠져서 세상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낯설 거예요. 세상이 익숙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낯설어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낯설어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익숙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소원하옵기는 세상이 낯설어하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익숙해 하시는 어떠한 삶? 거룩한 삶. 이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7절부터 11절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지고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그의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이죠. 세상이 낯설어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그들은 우선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삶,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게 근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 무엇이냐면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가치를 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빠져서 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을 매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는, 이 땅의 교회는 결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루 지낼수록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반드시 다시 올 것이며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늘 근신하여 깨어서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오늘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며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깨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잤어요. 그래서 잔 결과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한 뼈아픈 기도의 실패를 경험한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는 뼈아픈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가 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어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다시 세속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압력들, 그리고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 이 현실에 탐닉하고자 하는 그런 갈등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이겨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시군요. 그래서 그분을 품고 그분으로 채워져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르도록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이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대요. 여기서 뜨겁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변치 않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고 해석하면서 사랑을 변치 않게 유지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변치 않게 유지하라.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웃으시는데 이 세상에 과연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로서는 그 변치 않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 변치 않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오직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어떻게 했죠?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가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만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변치 않게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으로 힘듭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발견할 때,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친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때 변치 않게 그를 사랑하는 것, 그건 더욱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눈 감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누가 심각하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팔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그냥 내쳐내고 잘라내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지은 성도, 이 죄를 잘못한 이 성도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함께 뭐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 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8절의 본문은 사실은 잠언 10장 12절을 인용하여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칼룹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은 마치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듯이 속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덮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함께, 서로 함께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함께 회복하기에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죄되고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즉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들여 뿌리신 피가 있고, 그 죄인을 품은 공동체가 함께 흘리는 회개와 눈물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죄인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변화, 이 증거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해 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죄 지은 것을 그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얼버무리면서 대충 막 덮어달라는 뜻으로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며 그 사람의 속죄를 위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교회에 뭐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 올바른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는 것,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치리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가서
이 죄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그가 이 죄인이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서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려내기 위해, 잘라내기 위해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고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형제를 회복하고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말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치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가는지 아십니까? 진리와 함께 갑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진리도 문제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진리와 참된 것을 흐려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동시에 그대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지혜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와 사랑이 그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 않죠.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아파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세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교회는 서로라는 것이죠. 즉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뭐하죠?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길까요? 내가 가진 은사와 남이 가진 은사가 같아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가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할이 다르고 섬김이 달라요.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온전케 하고, 또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 내가 남을 온전케 합니다. 함께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도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이? 원망이 없이, 불평이 없이 하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섭섭마귀.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섭섭마귀예요. 여러분, 역할이 다르고 섬기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나보다 남이 더 돋보일 때가 있어요. 역할이 다르고 섬기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것뿐인데 내가 나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 같고, 그런데 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이 생기죠. 그리고 괜히 섭섭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이만큼이나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딱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늘 보여지는 자리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섬기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죠? 불평이 생기고 섭섭해지고 원망이 생겨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베드로는 말로 섬기는 것과 봉사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봉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서 그것을 맡은 자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죠? 힘써서 연구하는 거예요. 힘써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봉사하는 자도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하지만 그 외의 교회 봉사들, 식사의 봉사, 아픈 자들을 돌보는 것, 차량을 봉사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교사로 봉사하는 것 등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봉사해야 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왜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봉사합니까?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 그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섭섭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죄 많고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이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함께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하게 자라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범사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 그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한 가지 예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축복 다 누릴 수 있는데 오직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죄 많고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보는 일, 이거는 이 땅에서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죄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고 자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명예로운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